고린도전서 1장 3장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조금 더 올라가서 10절부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10절부터 다시 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터를 세웠어요. 그런데 11절 보니까 이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터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터 위에 무엇을 세워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무엇을 세워야 돼요. 무엇을 세울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터를 또 세워요. 자, 입체로 봐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터를 세우는데 이걸 뭘 세우느냐 여기다가. 이 말은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18절 다 같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데서는 반석이라고 도 했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터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죠. 뭐를 세워야 되느냐? 베드로를 세웠어요. 베드로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위에 베드로를 세우면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하나로 형성이 되죠. 그러면 이 둘이 합쳐진 데를 뭐예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 죄와 사망을 주장하는 음부가 그리스도 예수 반석 터 위에 세워진 베드로가 주님과 연합이 되고 나면 음부의 권세가, 사망 권세가 역사를 하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다시 돌아가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터 반석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반석 위에 베드로 하나가 됐고 반석 위에 베드로 하나가 됐어요. 그랬더니 음부의 권세가 해를 입힐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 터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죠. 위에다가 뭐를 세우느냐? 여기다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세웠을 때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뭘 세워요? 풀이나 나무나 짚을 세우면 이것은 다 불탄다. 이북애들이 좋아하죠. 뭐 한다고요? 불바다 만든다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풀이나 나무나 짚을 만들면 요건 전부 다 불바다가 돼버려요. 근데 예수님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면 그것은 공력이 불타지 못한다. 그래서
자, 이 공력이라고 하는 이것이 13절이 공력이 에르곤이죠. 에르곤은 영어에서 work, 우리말로 일하다, 행위. 그러니까 반석, 터, 그리스도 위에다가 무슨 행위를 했느냐? 무슨 행위를 했느냐? 그 행위가 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를 주어서 그 예수 위에 그 사람이 연합이 됐는데 마지막 때에 불 탈 거냐 말 거냐? 불에 태워짐 받을 것이냐 아니냐? 2012년도에 우리가 2011년도에도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금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예수 위에다가 무엇을 어떤 존재를 세우는 일을 하고 살 거냐. 그래서 2012년도에 우리가 그리스도 위에다가 어떤 사람을 갖다 연합을 시켰느냐 하는 얘기는 이제 추수감사절에 나올 거예요. 추수감사 때까지 어떤 사람을 반석인 그리스도 위에다가 붙여서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금년 2012년 1월 1일 오늘 지금 땡 하고 집 짓는 작업이 시작이 됐어요. 전도가 된 사람은 전부 다 예수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돼요. 예수 위에다 일단 올려서 연합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연합을 시킬 거냐? 여러분들은 예수라고 하는 터를 다 받았죠, 우리가? 나가서 예수를 전도해서 예수를 나타내면 분명히 그 사람을 예수 위에다가 예수 더하기 어떤 사람을 더하기를 시켜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년 추수감사 때가 되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생각이 나요. 자,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단을 쌓고 이 단이 돌로 된 단이죠. 구약에선 그림자니까 반석인 터 예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죽은 돌 위에다가 뭐를 했느냐? 노아는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로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아니 새와 짐승이 태워지는데 그 냄새가 좋은 냄새예요? 나쁜 냄새예요? 냄새를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창세기 4장 3절도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그래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릴 때도 어디에다가 번제 어디에다가 그 단 돌을 쌓은 위에다가 놓고 제물을 드렸어요. 레위기 10장 11장이 주어지기 전에도 노아 때에 벌써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결정이 났었어요. 양은 정결한 짐승이었어요. 양과 그 기름을 태웠더니 하나님이 받아주고 가인은 정결한 것을 드리지 않고 부정한 걸 드렸단 말이에요. 부정한 거. 부정한 짐승이나 새나 이런 걸 드렸더니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오늘날 우리도 말씀을 증거한다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 위에다가 누구를 갖다가 더하게 시켰느냐예요. 우리는 세상 집을 짓는 건축업을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오면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짓느냐? 다른 존재라면 반드시 예수 위에다가 연합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갖다가 예수 위에다가 연합을 시키느냐? 접착제로 갖다가 붙이나요? 예수 위에다가 돌이니까 산돌이니까 접착제로 갖다가 어떤 사람을 더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재료를 사람이라고 그래요. 금과 은과 보석을 전부 사람이라고 그러고 풀이나 나무나 집도 사람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7장에서도 20절 이하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예수님 보고 이르되,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다 예수 이름으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3절 그때 예수님이 밝히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에도 그리스도 예수 위에다가 어떤 사람을 더하기 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느냐. 금년도 인정을 받는 한 해가 될 거냐. 나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뜻하고 관계없는 어떤 버림받을 사람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주님이 모른다고 할 거냐. 그래서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그리스도 예수 터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반석 그리스도 예수 위에다가 어떤 사람을 연합을 시킨 것이다. 무너지지 않는 집은 누구를 세운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사람을 예수 위에다가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놓으면 그건 괜찮아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여러분도 놀라지도 않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안 놀라는 건 좋은데 나가서 어떻게 하고 살 거냐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건축과를 나온 사람들은 아니에요. 세상 건축과를 나온 사람도 아니고 집장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지어야 돼요. 그 세상에도 돌 위에다가 돌을 세우는데 아주 그냥 못생긴 돌 갖다가 우리는 세우면 자빠지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세우는데 안 자빠져.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 우리는 어떤 사람을 갖다가 그 위에 세워야 안 넘어지고 안 자빠지고 바람 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 주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을 그 위에 세울 것이냐.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예요. 예수를 받았으면 그 예수를 어떻게 내보내서 그 예수를 어떻게 알려주어서 그 위에다가 집을 세우느냐.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참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어떤 내가 좋은 어떤 것을 받아들이면 그걸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누가복음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더니 누구를 낳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죠.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는 뭔가가 어떤 느낌이나 감각으로 뭐를 받는 게 아니라 어떤 누구를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 한국적인 개념의 은혜는 내가 갚을 수 없는 어떤 것을 내가 받은 것을 은혜라고만 얘기하는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나 여러분들 모두에게 예수를 영접시킨 것이 바로 누굴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서 그 위에다가 어떤 사람을 집을 질 거냐. 그건 바로 자기가 어떤 예수 위에 자기가 있는지 자기가 나와야 돼요. 어떤 내가 주님과 연합이 되는지 알면은 자기하고 똑같은 재료를 골라다가 집을 질 거라고. 내가 어떤 예수 위에 내가 어떻게 연합이 됐는지가 안 나오면 소경이 집을 지면 어떻게 집을 질까요? 소경이 집을 지면 어떤 재료를 갖다가 집 위에다가 돌 위에다가 또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도 종교계 지도자들을 보고 소경이라고 했어요. 소경. 이 소경된 바리새인 종교계 지도자들. 그래서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반석 터 예수 위에다가 어떤 사람을 갖다가 연합을 시키느냐. 그건 자기가 예수를 받아들일 만큼 그 재료가 보일 거예요. 내게 있는 예수가 어떤 예수로 보이느냐에 따라서 예수를 믿어라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를 받아들였느냐? 그러면 예수하고 딱 연합이 돼야 돼요. 누가복음 6장 47절 이하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처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예. 이제 금년도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사람을 반석인 하나님의 터 그리스도 위에서다가 연합한 새로운 사람을 연합을 시킬 것이냐.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인데 금과 은은 말라기 3장 2절에서 3절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소리하며 예, 여호와 하나님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예, 여호와 하나님이 은을 연단케 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로운 제물 이것이 금과 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의로운 제물은 하나님의 의가 완성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 알고 있어요. 로마 3장 19절부터 증거받은 하나님의 의가 나와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할 때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율법이 사는 율법이고 죽이는 율법이 있어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래서 이 의가 사람을 살리는 율법이라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존재들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주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어지는데 로마서 8장 2절에는 율법이 두 가지 율법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율법은 예수 밖에 있는 거예요. 문자화되어 있어요. 해라 말아라. 해라 말아라. 먹어라 먹지 마라. 글자로 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못해요. 전부 다 죽은 율법을 줬다고. 죽이는 율법을.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다 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능히 살리는 율법을 주지 아니한 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이었어요. 자, 로마서 3장 19절 다시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어떤 율법 아래? 죽이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즉 예수 밖에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사람이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예수 밖에 있는 문자를 가지고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자들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그래서 율법과 증거받은 하나님의 의는 바로 죽음을 이기는 부활한 영생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그래서 없느니라.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의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 부족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며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만들어지니까 의롭다고 하는 존재가 나왔어요. 의롭다고 하는 존재가 나왔다. 그래서 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의롭게 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를 통하여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돼서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 죽은 자를 살리는 율법 속에 들어간 자는 살아있는 제물이 돼요. 그래서 의롭다, 의로운 행위다, 의로운 행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하는 얘기는 그저 어떤 감각적인 어떤 뭔가 이것을 내가 받았는데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 큰 거다 하는 그러한 막연한 은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주었다 하는 얘기는 죽은 자를 산 자로 만드는데 우리가 예수와 뭐가 된 거예요? 연합이 된 사람이 됐을 때 죽은 자를 산 자로 만들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의로운 것이라. 제물을 내게 내놓는다가 의로운 제물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반석 위에 세워진 금과 은이나 보석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일을 했어요. 우리도 주와 연합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 그 치매 걸려 있는 사람들, 치매가 진행되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갖다가 자꾸 훈련시켜요. 해서 똑같은 모양을 갖다 집어넣으라고 그러죠. 제대로 갖다 끼나 못 끼나 보는 거예요. 치매가 오면 손도 떨려요. 그래가지고 삼각형 갖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삼각형을 어디다 갖다 집어넣어? 사각이나 별에 갖다 집어넣으라고 자꾸 그래. 보는 것도 제대로 안 보여요. 그래서 반석인 하나님의 만들어준 터 예수 위에다가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것은 끼리끼리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게 선하다 싶으면 갖다가 예수와 연합시켜 내놓는단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를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때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때가 됐어요. 나무로 집을 짓는 사람은 하여튼 주체료가 나무예요. 돌로 집을 짓는 사람은 주체료가 돌이에요. 세상도 진짜 돌이 있고 가짜 돌이 있죠. 하나님 나라도 진짜 돌이 있고 죽은 돌이 있어요.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반석 그리스도 터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그래서 보석이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보석이 뭐예요? 석이 돌이죠. 돌이에요. 근데 산돌이야. 보배로운 산돌 하면은 산보석이라고. 산보석.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산보석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산보석 안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유리나 수정 속에다가 뭐 집어넣는 거 보이죠들? 열쇠고리 같은 거 만들었는데 보니까 저 사람은 벌을 갖다 통째로 집어넣어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나비를 집어넣은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많아요. 근데 그 속에 뭐가 드는지 보여요.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걸로 집을 지으면은 그 행위가, 그 공력이, 행위가 불타지를 않아요. 근데 집이나 나무나 풀이나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그래서 모든 육체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혈과 육체는 썩을 몸이라고. 썩을 몸. 그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즉 살다가 죽어버리면 썩어버리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존재는 못 같고 풀 같고 모든 영광 형상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풀이나 나무도 여러 가지 나무가 있죠. 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이 됐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그 행위를 불태워 보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다 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외가 있으니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천천히 다시 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닦아둔 거 아니에요. 이빨 닦은 거 아니라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그리스도 위에 위에 연합한 존재를 만들어 세우면 각각 그 행위가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행위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을 만들었는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위에 세운 행위가 그 사람이 불이 붙어도 그대로 타지 않고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자기가 세운 행위가 공력으로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 문제가 여러 번 다루지만 넌센스 퀴즈라고 했어요. 자기의 일생을 정리를 했더니 주님이 심판대 앞에서 시험을 봤더니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하나님께 드려질 의로운 제물이 된 사람들은 그런 연합한 사람을 만들어냈으면 괜찮은데, 나무나 풀이나 집같이 다 불타버리면 근데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불타버렸으면 끝나버려야 되는데 자기는 구원을 얻대.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불은 심판과 똑같은 단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헬라어에서 퓨리라고 그래요. 퓨리. 그래서 이 단어는 불 또는 심판 두 단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심판이 임하면 풀이나 나무나 지프로 세워진 예수 위에 있는 사람을 만드는 사람은 그만 자기도 불에 타버리고 버림당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버림을 안 당하고 구원은 받아요. 근데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다. 불 속에서 얻은 구원이다. 불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피르. 심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불이에요. 그 심판을 진행을 했더니 이 사람은 버림당하지 않고 구원은 받았어요. 2012년도를 우리가 살면서, 자, 예수님은 12제자를 압축을 해서, 사역을 12로 압축을 했을 때 11명 제자는 다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불러 모아서 성경을 가리키고 일을 하게 만들죠. 근데 가룟 유다는 버림당했죠. 버림당했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지 맘대로 와서 제자가 되거나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야, 너 참 쓸만하다. 내 제자가 되라. 그렇게 해서 세웠어요. 그래서 2012년도는 심판을 진행을 했을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복음 증거를 하고 찾아진 사람을 내 눈에, 내 마음에 합당하다 해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을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만들 때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 이하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한 사람도 잃어버리다 멸망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버지가 보내준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그래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거나 멸망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력을, 예수님의 행위, 복음 전하는 행위를 심판을 해봤죠. 심판받기 전에 예수님이 자신을 아버지 앞에 변론했다고.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10절 이하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 자,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자,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요한복음 10장 30절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한 것 같이 지금 남겨놓고 가는 제자들도 아버지와 나 예수와 그리고 그 아들이 셋이 한 존재가 되는 사람을 만들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위에 연합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아버지하고도 연합된 사람을 만들게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성경을 달달달달 왜 암송을 해? 암송을 해가지고 그냥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또? 자, 우리말로 건성으로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고 진실로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을 볼 때 건성으로 대답하는지 진심으로 대답하는지 아실까요? 모를까요? 까요예요? 진짜예요? 진짜로 우리 속마음을 다 보고 계셔요. 성경 구절을 암송해가지고 아버지가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하나도 내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암송해가지고 해버리고 아버지 앞에 진심이 없어요. 예수님까지도 아버지 앞에서 건성건성하지 못했어요. 울어도 가짜로 우는 사람이 있고 진짜로 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보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할 때 통한다. 거짓은 안 통한다.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한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연합되게 해주십시오. 나 예수가 아버지가 보내준 자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지켜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네. 우리는 우리에게 보내준 사람을 다 살리려고 합니까? 오면 오고 가면 가고 그것도 아버지 뜻이라고 말하고 가만히 앉아 있을 겁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죠? 앉아 있으라고 한 적 없어요. 늘 온 천하에 다니면 복음 전하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보내주는 자도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땅을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내준 사람 혹시 만날까 싶어서 다니면서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면서 욕을 얻어먹으면서 다녔어요. 다녔다고. 그런데 앉아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오나요? 안 와요. 온 천하에 다니면 복음을 증거하라. 다녀야 돼요. 다니는데 예수님은 가론 유다 하나도 누가 보내? 아버지가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재를 밝히는 거예요. 가론 유다를 예수 위에다가 연합을 시켜놓으면 심판할 때 불이 붙었을 때 누가 타는 거예요? 11명 제자는 안 타는데 가론 유다는 불에 타야 되죠? 예수님 잘못입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보신 겁니까?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총정리할 때가 와요. 총정리할 때가 온다. 그게 무섭지 않은 사람은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러는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또 알아야 돼요. 근데 죄의식이 안 느껴져. 죄의식이 안 느껴지면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할 때에 죽은 자를 산 자로 주님과 연합시키는 일도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어요. 아버지가 보내주어서 만나게 했는데 근심이 이른다면 그 근심은 뭐라고 했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이 회개, 잘못 참회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져요. 근데 말로만 회개, 잘못했다고. 그것은 속으로 진심이 없어요. 우리말로 건성건성을 하는 거야. 속은 진심이 아닌데도. 그래서 아버지가 보내준 사람 중에 내가 골라가지고 저 사람, 이 사람 내가 골랐다면 폭력이 불탈 때 주님과 연합되었는지 안 됐는지 그 사람이 다 정체가 드러날 때에
내 의도대로 했다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그냥 심판으로 같이 불타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사람 중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아니라 나무나 풀이나 칩같이 불타버릴 사람이 만들어졌어도 아버지가 보내준 사람만 하겠다 하는 진심이 속에서 나온 복음 증거는 자기 구원을 만든단 말이에요. 자기 구원. 불 속에서, 심판 속에서 자기는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그래서 그냥 눈이 아니라 무슨 눈? 불꽃 같은 눈으로 본다. 바로 심판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눈으로 본다가 불꽃 같은 눈으로 본다예요. 사람들의 행위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과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시편 2편에 보면요. 1절서부터 봐보세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단수 예수도 되고 주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대적하자 하고 저희끼리 속으로 계산을 해도 4절 다 같이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다 같이 읽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웃으심이요. 어떻게 웃어요? 나머지 사람은 깔깔깔? 그럼 어떻게 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 하루 전인 작년에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웃는지 화내는지 웃었다를 못 찾아내면 성경 공부 다시 하라. 근데 하나님이 화를 내고 있다, 화를 냈다, 이것도 찾아져야 돼요. 하나님은 감정도 없는 줄 알아요? 눈을 누가 만들어서, 코를 누가 만들었으면, 입을 누가 만들어서, 생각을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로 우리의 본질, 본체예요. 우리 생각이 없다면 우리 아버지도 우리 생각을 다 읽고 계신 분이고 알고 있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웃으심이요. 어떻게 웃어요? 하하. 아하. 그 하하하 하고 웃는 걸로 하면 통과하자고. 2012년 1월 1일은 하하 웃으시며 내년에 또 물어볼 거야 아마 이제. 그때는 어떻게 웃을까? 자, 그럼 내년에 가자고.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웃는데 비웃는 두 가지가 겸해져 있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2절, 복 있는 자는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기뻐하기도 하고 애통해하기도 하고 속이 상해서 폭발하기도 해요. 이 묵상은 그냥 묵상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은 참 즐겁게 해줘. 어떤 말씀은 근심이 생겨요. 왜? 그대로 살긴 살아야 되겠는데 뭐가 생겨요? 내 근심 걱정이 생긴다. 난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할 때 그래서 근심 걱정에 폭발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묵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읊조리다 하는 그 얘기로만 끝나. 아니야. 이 묵상이란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특수한 단어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쳐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6절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하리로다. 그래놓고 2장 1절이에요. 그 복 있는 자가 되지 못한 자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대적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 복 있는 자, 만사 형통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끊어버리자 하는도다. 4절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비웃는 건 어떻게 비웃으지? 웃는 건 하하 하셨고 비웃는 건 이게 누가 봤느냐? 다윗이 보고 듣고 쓴 거예요.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웃고 화내고 비웃고 하는 걸 다 보고 그 감정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잠언도 성경 전부가 하나님하고 마음이 감정대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성경에 모이지를 않아요.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은혜의 근본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도 이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그래서 이 소금이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발표하리라. 그래서 이걸 보니까 소금이 맛이 없는 소금이 있어요. 소금같이 생겼는데 먹어보면 짜지 않은 소금이 있다고. 어떤 신학자가 이스라엘 그 사해에 가면은 짜지 않은 소금같이 생긴 소금이 있다고 그래서 있나가 둘러봤는데 없어. 다 맛보니까 다 짜. 왜냐? 이스라엘 사해에 있는 소금은 다 짜요. 근데 골로새 4장 6절에는 진짜 골로 간 소금이 있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래서 너희 말이 너희 입으로 나오는 말이냐? 아니에요. 자, 호로고스 휴먼. 너희의 호로고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영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엔카리티 은혜 가운데에서 항상 무엇으로? 소금으로 뭐같이 하라? 고르게 한같이 하라. 고루가 뭐예요? 고루가. 그래서 이런 말들이 번역을 할 때 문제가 돼요. 고르게 하다가 아니에요. 고르게 하다라면 찾아봐요. 맛있게 하다. 맛있게 하려면 양념해가지고 맛들이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배추김치 만들 때 배추에다가 어떻게 해요? 짠, 무, 절인 거, 고추, 젓갈 다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다 소금 넣을 때 짜게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뿌려요? 아니면 갖다가 고루고루 범벅을 만들어가지고 갖다가 섞어서 넣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양념을 만들다 맛들이다가 고루고루 다 들어갈 수 있게 다 젖어서 어디에 들어가도 똑같은 맛이 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금이 뭐냐면 골로새 4장 6절에서는 이 소금이 바로 어디에 들어가요? 사람들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람들 속에.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이 호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완전히 360도로 넓이, 길이, 깊이, 높이가 다 똑같이 나올 수 있게끔 그 사람 속에서 운동력을 갖도록 만들어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각 사람이 너희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호라고 분명히 자기 자신이 알고 볼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 시간에는 이 시간 끝나면 떠날 사람 같이 전력 투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끼거나 감추거나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해서 속에서 말씀이 들어가 역사를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것도 보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각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이 호로고스가 각 사람 속에 영과 생명이 고루고루 들어가서 역사를 하는지 않는지 다 보신다고요. 이것이 골로새 4장 6절이야. 호로고스를 소금같이 그 사람 속에서 완전히 들어가서 어떻게 운동력을 갖고 역사하는지 그걸 다 보고 자기도 알고 아버지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바로 반석 위에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연합한 사람,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사람이 나올 것이고 그러나 그 사역을 할 때 아버지가 보낸 사람이라면 거부하지 않고 다 받아들였다면 나무나 풀이나 짚이나 쭉정이 같이 불에 타버리는 사람도 일단 오면은 연합을 시키는 일을 해야 되니까 아버지 뜻대로 사역한 사람은 심판 불 속에서 자기라도 구원을 얻는다. 2012년 1월 첫 주 말입니다. 추수감사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만들 거냐?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사람을 내놓을 거냐? 아버지가 보내준 사람을 키울 때에는 자기 구원을 전제로 하고 그 일을 해야 한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